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로딘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24절 사이에 요한복음 강의 45번째 시간으로 예수의 새 계명과 임재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20절에서 21절까지가 요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는, 그렇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또한 너희가 내 안에,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이며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21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에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성경적이면서도 신학적이고 굉장히 놀라운 말씀의 내용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다시 봅니다.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계명이 있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드디어 당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할 것이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내용을 잘 몰라요. 복음의 내용이 여기 전체가 들어있거든요. 예수의 계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내용을 알아야만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을 언뜻 보아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율법의 말씀과 계명, 십계명의 말씀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할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이런 사역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정확하게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예수께서 그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 즉 이 예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실 것이고 또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존재를 자꾸 생애 속에 나타내 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의 계명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전에 우리는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계명이 무엇인가를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요. 율법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제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 요한복음에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지금 30세 초반의 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입을 열어서 가르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쏟아져 나올 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30세 초반의 나이인지 이 젊은 사람에 관한 것을 금방 까먹을 정도로 그 속에서 은혜와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막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 율법과 계명을 갖다가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지켜 행해 보아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지켜 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게 모세 언약이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율법사가 감히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자기가 이 율법과 선지자의 이 계명을 가지고 지켜서 무엇을 자기가 행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 자신이 이 율법사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모르고 무지하기 때문에 묻는 질문에 대해서 놀라운 답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행해서 영생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러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겠다 하듯이 예수께서 율법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영생의 길을 숨겨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읽느냐 딱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하시면서 이 율법사가 답변합니다. 율법에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거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을 얻으리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사람은요 일생을 거쳐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마음을 완벽하게 해서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런 설교를 들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멘들 하고 앉아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못했는데 유대인도 못했는데 하물며 귀신을 쫓아 살았었으며 하나님도 없었었고 언약도 없었었던 이런 이방인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아멘들을 해요. 어떻게 우리가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베드로 좀 보세요.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라고 선언했었잖아요. 되나요? 안 되잖아요. 예? 너도 예수당 아니냐? 그랬더니 나 예수를 모른다 말을 했어요. 너는 그와 같은 당 맞다.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아니다. 정확한데 맹세했어요. 나는 그를 모른다. 그게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었던 베드로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의 결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와서 물었어요. 너 날 사랑하냐? 베드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오직 주님이 아실 뿐이지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선포되고 있어요. 제가 용인에 있는 어떤 곳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 제일 꼭대기에다가 무엇을 적어놨느냐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둘째는 그와 같은 하면서 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계명을 적어놨어요. 거기다가 예배당 꼭대기에다가 적어놨어요. 크게. 아니 왜 그걸 적어놔? 그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다 완성하시고 율법에 마침이 되시며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는 그것을 다 그 위에다 써놓은 것이지 왜 그걸 써놔서 못하기 위해서 그걸 써놨을까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데도 교회는 커요. 왜? 죄인들이 많기 때문에 죄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죄를 갖다가 매주 씻어볼까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완전한 그리스도의 도에 서 있지 못해요. 자유 얻지 못해요. 예? 왜? 늘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매주마다 와서 씻어야 해요. 예? 우리는 주님께서 히브리서에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피가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 피가 정결하기 때문에 정결함을 얻은 거 아니냐 말이에요. 예수 피가 완전하기 때문에 완벽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항상 기뻐하거라. 이제 범사에 감사하거라. 그러면 여태까지는 무엇이 항상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왜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늘 마음을 다했는데 못해서 죄책감 때문에.
뜻을 다해야 하는데 뜻을 다하지 못해서 죄책감 때문에, 목숨을 다해야 하는데 목숨 다하지 못한 한 주간을 생각하니까 죄책감 때문에 기뻐하기는커녕 이거 왜 계명을 했다, 말씀을 갖다 이렇게 써놨다냐, 범사에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으며, 항상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항상 선을 쫓을 수가 있으며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단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늘 죄책감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이 낯발근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그냥 우울해요. 뭐 때문에? 죄책감의 멍에가 그 가슴을 이처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하면,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천사들이 복음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나실바, 거룩한 나실바, 그 아기는 표적인데,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그 소식 갖다 전파해 주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크고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크고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과 내가 받았는데, 아니 또 마음 다하려다가 또 죄책감이네, 또 목숨 다해보려다가 또 죄책감이네. 아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왜 기쁘고 즐겁다가 갑자기 또 우울해지느냐 말이에요. 왜 죄책감의 멍에를 뒤집어 쓰고 사느냐 말이에요. 왜? 율법의 멍에가 여러분 속에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복음을 완전하게 이해 못하는 율법의 멍에 속에 자기를 가두고 있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이 복음의 말씀을 몰라가지고 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의 말씀을 갖다 놓고 재봅니다. 오늘 내 마음을 다했나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마음을 다했어야 하는데 그때 못했습니다. 힘을 다했나 주님 그때 꾀병이 났지요. 지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에 이 계명에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자기가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은요, 이 도덕적 완벽주의자들은요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부안에 가서 집회를 했었을 때 정말로 그 집회 때예요, 시골이니까 동네 주민들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얀 한복을 입으신, 머리가 하얀 80세의 할머니 한 분이 딱 앞자리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나 예수 안 믿어. 깨끗해요. 피부도 깨끗하고 막 그냥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은 원불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죄 안 지으려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대요. 마음 다한 거 아니에요? 목숨을 딱 하는 거 아니에요? 힘을 딱 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왜? 죄 없으려고, 죄 없애보려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고행을 하죠? 죄 없애보려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금욕을 하죠? 죄 없애보려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죠? 죄 없애보려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고행과 금욕과 금식을 하면서 자기가 이처럼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처럼 노력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좌선을 하고, 왜 장자불화를 하고 등구불출을 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은 수많은 옷을 가지고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은 왜 옷 두 벌만 가지고 평생을 살면서 왜 그렇게 사느냐 말이에요. 죄 없애보려고. 그게 성철 스님이 살아봤었던 노력들이에요. 죄 없애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죄가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놈의 죄가 왜 이렇게 더 많아지냐, 더 많아지고 더 부패성을 발견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생각했느냐 하면은, 이제는 이 죄가 전체가 다 이 혓바닥에서부터 나온다. 입하고 혓바닥하고 이빨하고 이 목구멍에서 다 죄가 나온다는 것은 다 알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라고 쓰여 있잖아요. 얼마나, 혀는 죽이는 독이요 지옥의 불이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석가모니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거기까지만 잘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길을 몰라요. 열반의 길은 모르기 때문에 열반이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열반의 길이 무엇인가를 성철 스님이 정확하게 아는 거라니까요. 나는 수많은 남녀를 속였다. 그래서 자기의 한이 천갈래 만갈래나 되는데 자기 자신이 무간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죄업을 없애보려고, 죄를 없애보려고, 그리고 또한 죄업을 없애보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업보를 없애보려고 한 거예요. 업보를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 있었던 모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업보가 있고 죄업이 있고 이 죄가 있다라는 것을 거기까지만 발견했을 뿐이고, 하나님은 거기까지만 석가모니에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길은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그 구원의 길을 나름대로는 열반의 길인 줄 알고 찾아서 들어가 봤었더니 마지막 열반하는 순간에 열반송을 남기고 죽은 것이 내용이 뭐냐면, 나는 수많은 남녀를 속이고 내 죄업이 막 그냥 천갈래 만갈래 이 산에 수미산에 넘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디에 떨어지느냐, 무간지옥에 떨어지니 내 한이 천갈래 만갈래 됩니다.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성품 다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죄를 없앨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느냐,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과 계명을 주었을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율법을 가진 자도 죄인이고 율법 없는 자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직 예수께서 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셔가지고 여러분과 내 죄를 속죄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얻느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아니,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니까 너무나 어려워도 생각하는데 도대체 의롭다 하심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떳떳한 거라니까요. 네가 감히 어찌 너희 스스로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때는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너는 왜 이처럼 떳떳하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나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내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 하나님 앞에 이제 빚이 없는 자가 됐어요. 탕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뻐하거라. 그 은혜가 크지 않느냐? 다윗은 이것을 일찍부터 알았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 내 영혼의 여호와를 경배하거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의 은택을 내 영혼아 잊지 말거라 이거예요. 네가 마음 다하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예? 하나님의 은혜를 내 영혼아 잊지 말아라. 그 은혜가 뭐예요? 첫 번째가 내 모든 죄를 하나님이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예?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내지. 파멸해서. 할렐루야. 제가 저희 형님하고 저희 가족들하고 형수님하고 이렇게 제가 그때 승용차를 큰 것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명절에 이 설날 명절에 어머니 집에 갔다가 올라오는 길이었었어요. 올라오는 길에 내가 나름대로 이제는 먼 길을 가니까, 예? 먼 길을 한 200km 정도를 가니까 이제 좀 본넷이나 점검을 해가지고 뭐 어쩌고 냉각수도 점검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쾅 닫아야 하는데 쾅 닫지를 못하고 어떻게 차가 부서질까 봐서 살짝 닫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넷이 안 잠겼어요. 그걸 몰랐죠. 그래서 눈이 이제 출발하기 시작하니까 눈이 막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내리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것은 저하고 형님은 앞좌석에 있었고 제 아내하고 형수님은 뒷좌석에 있었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출발하자마자 잠을 자는 거예요. 예, 앞에 있는 사람들은 눈 번쩍 뜨고 있어야 하는데, 예? 그렇게 이제 타고 이제 가게 됐는데 이제 눈이 상당히 고속도로에 내리게 됐습니다. 근데 내가 그 2차선에 이렇게 가다가 1차선에 갔을 때는 조그마한 프라이드가 내 승용차를 앞질러 가지고 확 오면서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라? 저 조그마한 차가 앞에 간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차를 또 앞지르기 위해서 1차선으로 딱 들어왔어요. 1차선으로 들어오면 여기 2차선에 있는 이 차를 앞지르기 위해서 더 속력을 낼 거 아니겠어요? 100km가 넘어갔어요. 눈 오는 날에 100km가 딱 넘어갔는데 1차선에 넘어가자마자 세상에 이 본넷이 확 젖혀졌어요. 고속도로에서 1차선에서. 아니 본넷이 여러분들 본넷이 이게 젖혀져 가지고 고속도로에서 100km 넘어가면서 운전하는 것은 평생에 경험하지 말아야 할 일이에요. 예? 그런데 이런 일은 평생에 한 번 겪는 일이에요. 나는. 예? 이게 확
덮여지니까 시커멓잖아요. 앞에가 확 시커멓고, 내 형님은 지금 두 사람은 저 뒤에서 잠을 자고 있고 내 형님은 앞에서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그랬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하셨어요. 예? 옆에 하얀색 줄 있잖아요. 1차선, 2차선에 이게 하얀 형광으로 그려진, 그 눈이 오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형광은 보이거든요. 옆 차선을 봐라, 이렇게 내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내 형님한테 바로, 형님 옆 차선을 봐주세요. 앞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돼가지고 옆쪽으로 가야 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옆 차선을 보거라. 옆 차선은 보이잖아요. 옆 차선을 보면서 속력을 줄여가면서 깜빡이는 이렇게 켜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백밀러는 보이니까 저 뒤에서 오는 이제 차량은 보이고, 그래서 이제 이 뒷차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뒷차도 아니 저 차도 봐라, 확 보고 들고 본넷이 완전히 들고 일어났으니까요. 이게 수직으로 들고 일어났어요. 이게요. 그게 배야 말이지.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옆 차선을 보거라 그래요. 내 형님이 형님 옆 차선 봐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휴게소에 갔다가 차를 갖다 놨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 형님이 나한테 묻는 거예요. 너는 그때 어쩌면 그렇게 침착했냐? 그게 아니에요. 나도요, 형님, 운전은 그렇게 해봤었지만 본넷이 갑자기 뒤집어져가지고 이렇게 내 앞에 딱 시커멓게 있는 건 처음 경험한 일이었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옆 차선에 그 도색된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형님한테 그것 좀 봐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야, 세상에. 그래서 휴게소를 들어갔었더니 그때서야 깨나는 게, 뒤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 지금 뒤에 있는 여자분들은 몰라.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두 여자분이 잠을 자는 게 차라리 나았었어요. 왜? 확 뒤집어지면 어머나, 그러면은 어머나 때문에 나도 놀래.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마음속에서 옆 차선을 보거라, 이것이 안 들릴 수도 있잖아요. 어머나 하지 않도록 잠을 그냥 재웠는지 어쨌는지, 그래가지고 휴게소에 가가지고 내리고, 뭐 설날인데 누가 그걸 봐주겠어요. 그래서 잡아 눌러가지고 거기를 갖다가 쇠줄로 어떻게 묶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200km나 뛰는 서울길을 한방눈이 팡팡 오고 있는데 그 길을 올라갑니다. 예?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길을 주님이 인도해 가지고 갔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때 들려지는 성령의 소리, 옆 차선을 보도록 해라.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예? 여러분과 내가 믿음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겠다 이 말이에요. 막 나타내. 네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너에게 계속해서 나타내 보여주마. 저는 제 어머님 가끔가다 물어요. 어머님, 저 제자 훈련 가거나 없을 때는 여전히 예수님 그 옆에 계십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대. 놀랍지 않아요? 저기 어떤 사람들은 강아지를 키우더라도 혼자 있을 때는 강아지가 의지가 된다고 하는데, 이건 강아지가 아니잖아. 강아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옆에 다 임재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잠잘 때도 안 느껴지고 걸어갈 때도 안 느껴지고, 근데 내 어머님은 느껴지는 거예요.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어머니 옆에 예수님 계시면은요, 그냥 묵묵히 서로 계신 것으로만, 임재하시는 것으로만 대화 나누지 마시고 얘기를 걸어보세요. 예? 얘기를 이렇게 걸어보시라니까. 예? 그 뭐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어머니 가까이 계시니까 얘기를 좀 해보시지. 그거 안 해봤다. 나는 옆에 있는 건 잘 못 느껴요. 또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대화가 가능.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만 가능한 것이냐? 안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앞에 있는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곁에 서서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진리의 성령님을 왜 우리 속에 두시겠어요?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길을 잘 몰라요. 내일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을 하기를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한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 구원을 받고 나갔어요.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하는데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을 몰라요. 길을 모르니까 모세가 있다가 자기 장인 어른이 이 미디안 광해 출신의 사람이니까 딱 묻습니다. 내 앞잡이가 되어주시고 내 눈이 되어주셔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두루가 있다가 아니다, 나는 내 족속에 돌아갈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씀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3일길을 앞서 행하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칠 곳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길들을 이 3일간 먼저 앞서 행하셔가지고 예비하고 준비하시고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거기에 쓰여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출애굽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르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앞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셔야 해. 진리의 성령님을 여러분과 내 마음에 두신 까닭은 그분이 보혜사 곁에 서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해라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갈 길 다 가도록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함은 매일의 삶 속에서 요청을 해야 해요. 나는 아침마다 성령 충만함을 요청합니다. 밤에 잘 때도 성령 충만함을 요청합니다. 오늘도 1시에 제가 깼어요. 1시에 깨서 잠을 자야 내일 어떻게 이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릴 텐데 이 1시 깨가지고 어쩐다냐 해가지고 잠을 잘려고 했는데 뭐 때문에 이게 잠이 깼느냐면은 내 머릿속에 주님이 써라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게 판단이라는 책인데 그 판단이라는 책에 대해서 막 해석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 판단이라는 책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요나서를 다 마쳤습니다. 요나서를 마쳐가지고 몇몇 사람들한테 한번 시험적으로 한번 읽어보라고 보내줬어요. 너무나 재밌대. 요나서가 어떻게 이렇게 방대한 분량이 나왔으며 이 요나서가 너무나 재밌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요나서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지금 전도서를 갖다가 지금 한 5편을 갖다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전도서를 쓰면서도 제가 막 감사와 감격과 환희를 느껴요. 그런데 전도서 쓰면서 써야 할 책이 있다네. 서서히 쓰거라 하면서 그게 판단이란 책이에요. 예?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을 머릿속에 이렇게 다 주시는 것이죠.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느부갓네살 대왕이 뇌 속으로 이상을 받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나는 그 속에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 두뇌 속으로 이상을 받는구나. 이 두뇌 속으로 성령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여러분들 한날의 생활 속에서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서 여러분 안에 거하셔가지고 머리가 이게 탁탁탁탁 돌아가는 거 있죠. 이거 감사하셔야 해요. 예? 이거 안 돌아갈 때는요, 골치 아파요 이거. 예? 제가요. 이 머리만 믿고 까불던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늘 나보고 너 까불지 말아라. 어렸을 때부터 까불지 말아라 이랬었거든요. 이 까불지 말아라 해가지고 얼마나 그 연단을 많이 받은지 몰라요. 결정적인 순간은 겨울에 차를 혼자 몰고 가다가 새벽에 이 눈에 확 미끄러져가지고 차가 확 부딪혔어요. 전봇대에 확 부딪혔거든요. 순간 정신을 잃었었거든요. 잃고 난 다음에 이게 누가 나를 꺼내가지고 이제 레카차가 왔겠죠. 신고를 받아가지고. 근데 나를 데려다 놓고 당신 이름이 뭐예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 아니 어디 사세요? 그러니까 한쪽 두뇌는 돌아가는데 어떤 두뇌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 이름을 모르는데 어디 사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거기까지는 얘기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나를 부르는 거예요. 내 이름이 누군가를 까먹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뇌가. 그래서 아저씨가 지금 충격을 받아가지고 뇌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좀 계시라고 한 몇 시간 지나면은 혹시 기억이 돌아올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따뜻한 난로 해서 내가 누굴까 내 이름은 누굴까 이렇게 하고 앉아 있어요. 혼자서. 나는 결혼을 했는가 어디 사는가 어디 사는지를 모르겠어. 나중에 기억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야 안양에 살았었죠 그때 당시에. 아 나는 결혼을 했었구나 내 이름은 누구누구구나. 아 나는 아이가 있었구나 자식이 있었구나 뭐 이런 걸 알지만 딱 멈춰진 거예요. 내가 누굴까?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 같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삭제된 건 아닌데 그 기억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누굴까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죠. 내리 속에 깜깜한데 저쪽에서 한 줄기 빛이, 조그만한 빛이 서서히 밝아 이렇게 옵니다. 빛이 밝아오더니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이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골목. 그 연립주택에 살았었는데 그 연립주택에 살았을 때 거기 가로등 같은 이 길이 탁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내 이름은 누구로구나. 나는 결혼을 했구나. 어쩌고저쩌고 이와 같은 내용들, 그런 것들이 들어왔어요. 그 빛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사람에게 총명을 주는 거예요. 지혜를 주는 거예요. 기억을 되살려 주는 거예요. 내가 그때 주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한 방이면 간다. 까불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감히 머리 믿고 까불지 말아라. 에? 간사한 것도 버려라. 이 네가 스스로 잘났다는 것도 버리고 똑똑하다는 것도 다 버려라. 한 방이면은 살짝 때렸는데 그냥 가버렸잖아요.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예요. 7년 동안을 짐승의 마음을 받았어요. 자기가 교만해지니까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 이 두뇌가 멈춰버렸어요. 이 두뇌 속이 뭘로 바뀌었냐면 사람의 마음에서 짐승의 마음을 바뀌어져 가지고 소처럼 풀을 뜯고 소의 이게 발가락에 독수리 발가락처럼 이렇게 손톱이 나고 말해요. 소처럼 풀을 뜯으면서 7년간을 무엇하기까지 하느냐?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천하의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다 치리하신다는 것을 알기까지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7년간을 살아요. 그러다가 그 기한이 딱 차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야, 지혜와 총명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돌아왔노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주님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 자신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나타내시는 것을 믿으셔야 해.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자에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려가면 안 돼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같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왜 그러면 그와 같은 계명을 거기다 적어놨느냐? 하나님 외에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쫓아올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가지고 주 앞에서 죄를 들여놓고 악이 들어왔으며 그 다음에 또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세상 임금으로서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 속에서는 이제는 내 스스로가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다를 수 있는 인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어떻게 됐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치우쳤다는 게 치우쳤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의로움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완전한 지혜를 나타내셨어요. 죄사함의 구원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이제서 오직 누구만 자랑하게 하냐면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시게 하여,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내 삶 속에 이렇게 나타나져서 있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거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거라. 그것이 너의 힘이니라. 어느 때 내가 가난하고 궁핍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라는 거예요. 눈을 바꿔주는 거예요. 제 아들이 취직이 돼가지고 영어 학원에 강사로 있게 됐는데요. 훈련을 제대로 받고 있어요. 거기서요. 제대로 받고 있는데 오늘 희한한 얘기를 차를 타고 오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학원은요 일반 학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왜? 일반 학원에서는 그 학원 강사의 능력을 쫓아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교재를 가지고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이 강사의 능력은 그렇게 많지 않아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사 교육을 받을 때, 훈련을 받을 때 무엇만 하느냐? 보는 눈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보는 눈을. 보는 눈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학원의 설립자가요 이게 몇 년 안 됐는데 벌써 몇십억을 지금 매출을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요 떵떵거리면서
우리의 학원의 방침대로 하지 않으시면 학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특별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강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EBS 강의가 있는 이것을 그대로 다 해가지고 와서 일주일에 30분 만나는 거예요. 그 학생을 면담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학생들이 전부 다 그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30분 동안을 갖다 짚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학원인데 놀랍게도 반응이 대단한 것이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보는 눈을 시야를 바꿔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여서 갈 바를 모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했잖아요. 그때 갈 바를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 다 달라요. 그게 뭐냐면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을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열어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은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부족함만 느끼고 죄책감만 느낄 수밖에 없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죄사함을 얻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얻었으니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찬미하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 때 다윗도 이처럼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오니리. 아니 이게 바뀌었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면 어떻게 돼요? 우울해지잖아요. 원래 가난하니까 우울해지잖아요. 궁핍하니까 또 우울해지잖아요. 근데 다윗은 여기서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뀝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나 주 여호와는 이렇게 바뀌잖아요. 광대하시오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오 나를 돕는 자이십니다. 이렇게 확 바뀌니까 좌절이나 낙심이나 아니면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속에서 이 다윗이 놀라운 언어들을 막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의 반석이십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져내 주시고, 예? 수렁에서 막 건져내 주시고 반석 위에 나를 세우셨으니 이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과 내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있는 자만이 진리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 길을 지시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